다니엘 1장 8절과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년의 날 간증과 또 그 시간들과 또 스승의 날 축복을 하니까요,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년의 날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청년 성도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또 성령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이제 청년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드는 마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계승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멈추지 않게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전도 종족과도 같이 된 이 한국교회의 실상 앞에서 나는 복음을 계승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연장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더 나아가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딱 1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잠잠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 폭발적으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그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가 봤을 때 한 20명, 30명 이 정도 이제 숫자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잠잠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상을 뒤엎고 이태원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제 코로나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주중에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생각하면서 청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이 은혜의 확장과 또 은혜의 역사도 동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탄 마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화율 3% 이제 사단 마귀는 이제 복음화율 3% 한국교회 끝났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태원 감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고 폭발되었던 것처럼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확진자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사단 마귀가 안주하고 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시고요. 또 복음이 계승되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다른 교회 청년부가 아닌 대한민국 1% 정말 구별된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나로부터. 좀 믿음으로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 공고한 시기 가운데 이 은혜가 계승되고 또 은혜가 확장되는 것에 저희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청년 한 사람의 특징은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바로 선점하고 먼저 결정한다라는 이러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마음을 선점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선점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감정 따라 살아요. 그리고 상황 따라 살아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선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삶 가운데 세팅하지 않으면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점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미리 결정하는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주인공 누구죠?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데 살아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런데 더 건강해지는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다니엘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왕의 음식을 먹어라, 왕에게 절하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 요청이지 어떤 강압적인 강요와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 다니엘, 청년 성도로서 대표 주자로 서 있는 이 다니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먼저 결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여서 선점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부정한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무엇을 합니까? 뜻을 정해요. 선점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처럼 세상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청년 다니엘은 미리 결정하고 선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대광의 청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성년의 날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20살 청년들에게 선점하여서 말씀대로 미리 결정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 취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지는 것이 어떤 가끔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년의 날은 사실 세상이 정했는데요. 세상은 성년의 날을 어떤 날로 여깁니까? 성년의 날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죠? 어른이 되었다고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년의 날의 어떤 의미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너가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제약을 받고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네가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성년의 날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 모텔에 빈방이 없대요. 이 성년의 날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가 던져지기 때문에 내일 성년의 날이죠, 모텔에 빈방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성년의 날이라는 것을 그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은
왼쪽이거든요. 왼쪽 성년의 날, 이제 때가 찼다라는 의미에서 성년의 날인데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은 이 오른쪽의 한자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에요? 성년의 날 때 이제 때가 찼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출발이 아니라 거룩한 청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거룩한 청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점하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과 내일 성년의 날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대광의 청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미리 마음을 결정해요. 미리 마음을 결정하고 선점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미리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나의 생각과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이 행동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애매한 기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는 것이 성년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고 성년의 날에 거룩함을 붙들고 구별된 자로 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버릇처럼 대광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1%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마율이 3%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1% 혹은 0.01%의 대광의 청년들인데 이러한 대광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술 취함, 음란함, 죄짓고 넘어지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청년 여러분 계십니까? 돌이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와서 소독한다고 하죠. 어떤 청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소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청년분들 계십니까? 돌이켜서 마음을 미리 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끊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요. 미리 결정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 제 뒤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화하는 거를 듣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셔서 어제도 소주 3병 마셨어. 그리고 예배 왔어.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서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요즘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서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어. 괜찮아. 이런 대화가 뒤에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들리는 대화가 대광의 청년들의 대화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술 이야기 혹은 순결의 이야기를 하면은 자칫 율법주의가 되거나 복음이 아닌 윤리 설교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타협하고 죄 가운데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순결을 깨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요. 또 시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참된 샬롬, 평화를 깨뜨리는 출발이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예비하신 정말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 가운데 타협하고 혹은
구체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는 청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샬롬을 누리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샬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돈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가정에게 주실 참된 샬롬이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죄를 버리고 죄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선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 혹은 연애하실 분들이 좀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자주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연애하기로 먼저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십시오. 미리 선정하십시오. 먼저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합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혼자 이제 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연인과 이것을 합의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리를 피하십시오. 자리를 피하는 거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빈집, 자취방, 그리고 여행,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호텔, 모텔 뭐 이런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등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세상의 메시지대로 요즘 누가 순결을 지키는가, 누가 거룩함을 지키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대로 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2021년을 통과하는 이 청년들을 맞이하고 또 바라보고 또 2021년도를 통과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교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겁이 납니다. 어떤 겁이 납니까? 2021년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십자가를 방패 삼아 죄를 합리화하고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울지도 않고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 세대를 포기하시고 수십 년 전에 주셨던 그 영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은혜를 2020년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시기로 예비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협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포기하시고 한 세대 뒤에 은혜를 주시거나 혹은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미리 결정한 삶을 선점한 청년 10명이 없어서 이번 세대는 소위 넘기시고 이번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흑역사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부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우리의 교회학교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믿음의 선배가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입술로라도 최소한 고백하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울든지 변화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정말 수십 년간 왕성하게 하시다가 수십 년 뒤에 목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해서 결국 그 인생이 잘 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방패 삼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그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촛대를 옮기시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청년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초라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긴 사역의 경험을 보니 그러하다라고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 고백에 동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청년 성도의 대표 주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대로 살기로 미리 결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점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점하는 인생에 힘이 있는데요. 미리 이처럼 마음을 정하고 선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겨나는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점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유익은 인생의 참된 샬롬과 평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미리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선점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도 지금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그 3주간 챌린지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챌린지를 하기 전에는 할까 말까, 기도를 해야 되나, 큐티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때에는 5분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챌린지를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니 어떻습니까? 쉽죠. 물론 이제 벌금이 묶여 있으니까 쉬운 것도 있는데 마음을 선점하고 또 결정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심플한 삶, 또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왜 머리가 아픕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생각하고 재고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죠. 근데 최근에 그 결혼하신 한 형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일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 모레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한 달 뒤에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일 누구랑 살 것인지 미리 결정하였고 이미 일주일 뒤에 누구랑 살 것인지 이미 미리 결정하였고 한 달 뒤에 누구랑 살 것인지 미리 결정하였기 때문에 선점한 인생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샬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샬롬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지을까 말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눈 가림을 할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아갈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선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은 미리 결정하면 심플해지고 삶에 에너지가 더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사복을 입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복을 입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게 되고 또 뭐 이제 자유로운 어떤 패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요?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복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는 하지만 사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학교에서 미리 정해 주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 내년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고 학교에서 미리 정해준 대로 선점하고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매일 입듯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말지, 죄를 지을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은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심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절약된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마다 이제 넥타이를 고르다가 샬롬이 깨지거든요. 이제 막 빠르게 준비하는데 넥타이 고르는 앞에서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넥타이 미리 정해놨어요. 이 넥타이 이게 샬롬의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넥타이인데 재작년에 선물 받은 넥타이인데 그래서 미리 넥타이를 결정하니 주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리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미리 결정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어떤 갈등과 혹은 갈팡질팡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붙들림만 된다.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결정하니까 그의 인생은 직진 인생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고민 없이 직진하였던 인생 무엇이냐면요.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풀무불 앞에서 야 말씀대로 하지 말고 불순종해라고 했더니 다니엘의 반응은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무시하는 거죠. 사자굴 앞에서 또 말씀대로 살지 말고 순종해라고 협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살면은 사자굴에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도 다시 절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에요? 마음을 미리 정하고 선점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직진하는 심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리 결정해서 타협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직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청년들은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순종하고 시작한다. 말씀대로 결정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이렇게 삶을 세팅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에 어떤 더 넘치는 에너지와 또 유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선점하는 인생의 유익 첫 번째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로 인한 생겨나는 샬롬 또 평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점하는 인생의 유익 또 하나의 어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그것을 또 찾을 수 있는데 두 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장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네. 마음을 말씀으로 미리 결정하고 선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보니까요.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였는데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이 굉장히 좀 곤란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수락해 주는데 그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출발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마음을 먼저 결정하고 선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고기와 같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미리 결정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뜨거운 이 불 구덩이에 던져지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리 결정하니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순종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순종했다가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더 큰 영광이에요. 그것은 더 큰 영광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청년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미리 결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점하고 결정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리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신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선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이 감당 못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모든 대광의 청년들은 말씀으로 선점하고 말씀으로 미리 결정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인데,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자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제자반을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학원에서 못마땅히 하는데 제자반까지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시험 기간인데 11시까지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학원을 가면은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제자반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학원 가서 선포했답니다. 먼저 마음을 결정하고 선점하고, 선생님 저 근데 되게 겸손하게 저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게 있어서 저는 2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 이러다가 그 학원 스케줄이 2시로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때 제가 경험한 것이 선점하고 미리 결정하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니라 그 학생이 학원이 무서워서 혹은 학원 선생님이 무서워서 저 제자반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못 가요. 학원 가야 돼요. 저 전교 몇 등 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학원을 먼저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냥 좀 고민은 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미리 결정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 그 믿음으로 결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한 그 중심을 보고 선생님께서 위압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주일 일요일날 나도 쉬고 2시에 시작하자, 이런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간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서 정말 활발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는데요.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미리 결정하였다, 선점하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코를 꿰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결정한 청년들은 하나님께 또 말씀에 코가 끼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가 말씀 앞에 미리 결정해야 할, 또 내려놓아야 할, 거부해야 할 왕의 음식은 무엇인지,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행하지 말아야 할, 왕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미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와 또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미리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들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유익 2가지 무엇이죠? 먼저는 타협하는데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요. 타협하는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데 유익 첫 번째는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비축돼서 그 남는 힘으로 정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2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생하게 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점해 보십시오. 미리 마음을 결정해 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앞서서 코로나와 이태원을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은혜를 확산하는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은혜를 확산하는 그 주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기로 이미 결정해버린, 말씀의 뿌리 내리기로 말씀으로 결정하기로 선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옆 사람들이랑 인사하실 텐데요. 저희가 청년 성도하면서 이제 성하 제가 밀어붙였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하고 다니다가 이제 성하랑만 어색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할 때는 우리 모두를 다니엘로 이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할 텐데 다니엘이 제가 이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성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이제 다니엘 킴, 다니엘 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미리 결정하세요. 다니엘 킴 이렇게 인사할 텐데 말씀으로 미리 결정하세요. 그래서 킴, 박, 조, 리 다 찾아서 3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결정하세요. 시작. 다니엘 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술 취하고 음란의 시대 가운데 사실 정말 홀로 또 외롭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 앞에 미리 결정하는 선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팡질팡 고민하다 머리 아픈 인생이 아니라 갈팡질팡 고민하다 시간을 다 허투루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함으로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심을 삶 속에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